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가 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과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부류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부활도 없고 뭐 사후세계, 내세, 그 천국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는 유대 나라의 지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니까 정치 세력들도 있죠. 헤롯이나 헤롯 당이나 그 가문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이렇게 정권과 이렇게 결탁을 해서 부와 권력을 참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부류가 이 사두개인이
있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다윗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예로 여겨집니다. 사독, 사두개인, 표현이 비슷하죠. 성전 중심의 예배를 굉장히 강조했고, 구약 성경 중에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 또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사니까 신앙이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었던, 형식만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그 제사장의 그 후예로서 그렇게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모세 오경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러나 구약의 다른 말씀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 5권의 성경 이외에는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진 말씀을 봅니다.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앙이 부분적이고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이나 천국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지만 사두개인들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사두개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영성인 타락을 경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 은혜 받으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어떤 결단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덫을 치러 온 것이죠. 이 사두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썼던 그 구절, 그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토라, 모세 율법 중에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들고 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형사 취수 제도 혹은 계대 혼인법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에 여인이 이제 미망인이 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남편의 가정이 책임진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이걸 말하기 전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 이겁니다. 부활이 없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아니 부활이 있으면 그 죽은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공격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칠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이걸 보면서도 참 사두개인들이 대단한 게, 삼형제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첫째 아내냐, 둘째 아내냐, 셋째 아내가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칠형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신난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피해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덫에 걸리게 되어 있다. 예수님은 난감해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논리는 깨질 수밖에 없다. 무슨 부활이냐, 무슨 천국이 있냐.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그나마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한 번도 바리새인에게 밀려보지 않았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전력이 충만한 이 이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마치 회심의 미소를 짓고 어디 두고 보자, 여기서 빠져나가나, 하여튼 이런 공격하는 이 마음, 비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도망치거나 피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 이 내용을 역이용하셔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 시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박살낸 것이죠. 완전히 깨뜨린 거예요. 완전히 역전 승리한 것이죠. 그렇게 들고 나온 이 사두개인들의 그 주제, 그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사두개인들이 뭐 결혼에 대한 문제 가지고 자기의 생각 가지고 판단하면서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아마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비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사두개인과 똑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몸을 가지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하늘의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천사는 천사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을 전혀 다른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죽었다가 부활의 몸으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대어서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지만 천사와 같이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죠. 밖에 나가서 비둘기 보고 성령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런 것을 상징하는 비유의 의미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없었던 새로운 사건이 임한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연출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불의 혀가 아니죠. 불의 혀가 아니지만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바람 자체는 아니지만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한 것이죠. 불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바람 자체가 성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한 것이죠. 사람이 부활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천국에서는 부부관계도 없고 뭐 부모 자식관계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이런 인간관계 있다 없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슈를 가지고 온 사두개인들에게 그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곁을 먼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 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에 가면 내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내 사랑하는 성도도 만나고 이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내 사랑했던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도 없고 부모 자식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의 반대가 또 절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도 부부로 살고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고? 이 땅에서도 지긋지긋한데 천국에서 또 만나야 돼? 그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가 있다 없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랑의 관계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같이 성경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난 하나님의 말씀도 안다,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 내가 이해하고 있다, 나는 안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무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뭘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알문 어떤 알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안다고 자처하는 것은 자기 세계 속에서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기준 안에서, 자기가 배운 지식 안에서, 자기의 이성적인 한계 안에서 알고 있는 건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알므로는 부활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천국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에도 이것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안다는 것, 나의 좁은 틀 안에서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죠. 1차원이 2차원 이해하지 못하고, 2차원이 3차원 이해하지 못하고, 3차원이 4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이 현실에만 매여있는 그들의 지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내 느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폭염과 그 무더위와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그 무더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여름에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무더우니까 이제 에어컨을 틀고 가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시원해지죠. 차 안은 시원해요. 시원한데 밖을 보니까 날이 좀 흐려요. 그리고 해도 뉘엿뉘엿지면서 저물면서 이게 약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 겁니다. 아, 밖이 좀 시원한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창문을 딱 열었죠. 웬걸 너무 후덥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약함이 뭐냐면, 창문 닫고 에어컨만 틀어도 느낌이 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창문 닫고 에어컨만 틀어도 내가 시원한 줄 알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면서 세상이 시원한 줄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 느낌이 온전합니까? 내 생각이 온전합니까?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내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사야 55장의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길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드러낸다는 의미이고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누가 뚜껑을 엽니까? 누가 드러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한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하나님을 거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창문을 열고 그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아는 거죠. 스스로를 계시하신, 특별 계시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느낌 아닙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죠. 내 느낌이죠. 말씀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부활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아니 모세오경을 봐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봐봐. 거기에 천국이란 단어가 어딨어? 부활이란 단어가 어딨어?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샘플로 한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모세 부를 때 그 장면 알지 않느냐?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살아 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죠.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해요. 모세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모세가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의 나이이 80살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의 나이 80세의 나이에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부르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시점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과거에 죽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조상이죠. 다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어. 옛날에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다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었지.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 그들은 다 죽었잖아.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이야. 너 살아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와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모세,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너가 살아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모세 오경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나에게 있는 생명은 내가 우연히 내가 어쩌다가 내 능력으로 갖고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죽을 몸도 살리실 부활의 능력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나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코에 호흡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의 삶에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적, 그 전능하신 기적, 창조의 그 기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을 받을 때 부활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생명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삶에 역사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미래적인 소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는 나의 인생,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은 우리의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죽을 나의 몸도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믿을 수 있죠. 죽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힘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완전히 깨어지고 망하고 무너져 있는 나의 가정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달라지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죽음의 두려움, 공포를 어떻게 이깁니까? 사망의 그림자인 질병,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어떻게 슬픔, 절망, 괴로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물리적인 죽음.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다시 살아나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본인의 장례를 치러봤다, 있어요? 내 장례를 치러본 적이 있다, 있어요? 없죠. 우리는 물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죽음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우리는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산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죽었습니다.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나의 옛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생명이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세례식이죠. 물에 들어가서 죽음, 물에서 나오고 부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중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능력이 내 삶 속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걸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정말 피상적으로만 알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모세오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마치 몸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사례는 태가 죽어 있는 것과 같이 여겨졌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부활 신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죽은 것 같은데,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죠? 그 앞구절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언제는 주셨다가 또 언제는 또 가져가시나?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들, 자녀,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통해서 내가 천하만국의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모리아산에 가서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죽어도 다시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의 절망과 근심과 염려, 잠깐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인생이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보면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여인 중에 이제 나중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정말 샘플과 같이 일컬어지는 인물이 있죠. 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스올은 죽음의 현장이에요. 무덤, 그리고 지옥의 그 어두움, 그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여러분 무엇이 예배죠?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축도를 하고 어떤 찬양을 부르고 어떤 찬송가를 부르고 어떤 형식의 예배, 몇 시에 모여서 어느 장소에 모여서, 여러분 무엇은 예배고 무엇은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는 다양할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근데 죽어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혼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가둬놓은 예배가 아닙니다. 내 상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영이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하려면 그 대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자와 무슨 교통을 합니까? 죽어있는 자와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은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그냥 박혀있는 그냥 죽음의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현장이 예배예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의 창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끝나지 않습니다.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뚫고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여러분, 기도 합심 기도합니까? 개인 기도합니까?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침묵 기도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나요? 철야 기도하시나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나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나요? 어디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다 다르고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방식이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채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채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놀란 역사가 나타나는 이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모든 프로그램, 모든 삶 다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예식은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살아 역사하는, 지금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했죠. 죽어있는 예식이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부활이 없다는 사람, 천국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세요. 성찬식을 한다.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빵도 조금 주죠, 잔도 조금 마시죠. 아니, 애들 석고장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과의 귀한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 씻음을 받고 다시금 주님의 영광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은 성경의 구절들과 본문들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들이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구절 중에 에스겔서 37장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가 완전히 죽어 있는 그 마른 뼈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망을 당한 자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 일어나요. 살아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게 하는 부흥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죽어있는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 민족도 복음적인 통일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북녘 땅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전쟁의 폐허 가운데 가난 가운데 무너져 있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기적과 같이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텐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죠. 영원한 형벌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텐자를 품고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생명 주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전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수요일까지 글로벌 하비스트 서밋이 있게 되는데, 정말 기도하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세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어떻게 복음 전파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놀랍게 그 새 지평이 열려지는 귀한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살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는 존재예요. 이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는 살아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생각의 틀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창문을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 속에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모든 장애물들이 거두어지고 정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